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구령은 79명 구령했습니다. 지난주보다 2배 이상 했죠. 79명하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9,324명 했어요. 9,324명. 오늘 성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분리입니다. 분리. 이제 여기 해놨죠. 성별하고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객관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분리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분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저와 부도덕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 갈수록 대환란이 가까워지면 줄수록 이 땅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근접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딱 선을 그어서 분리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성별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이 가장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뭐 신학을 뭐 이렇게 공부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고죠. 그 사람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내가 듣고 믿잖아요. 그럼 누구보다도 빨리 성장해요. 그래서 저도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고 싶니? 그럼 여기 무릎 꿇어. 이 권위를 누가 주겠어요? 근데 그 말 듣고 또 무릎을 꿇어요. 8살짜리 아이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세요. 무릎 꿇는다니까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파일을 원본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성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수능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파가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한 방향으로 몇십 개 몰아치잖아요. 그게 한 사람의 거짓 하나님 이 땅에 설 거예요. 즉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한 그 인류예요. 그 인류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 그게 즉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평화의 왕이에요. 그 사람이 통치할 왕국으로 다 만들 거예요. 문화, 법률, 예술, 오전에 했잖아요. 다 그 독재자들이 전부 문학가였고 예술가들이었잖아요. 계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고 다 그렇게 다시 만들어 갈 건데 근데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일치하면 안 돼요. 일치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일치하면은 물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물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물론 구원 받았어요. 지옥에 안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리 물에 휩쓸려서 쭉 가고 없는 거예요. 옆에 저기 아버지 옆에 있어야죠. 아들이 이렇게 옆에 있어야죠. 이렇게 없어요. 어디 저 휩쓸려 세파에 휩쓸려 가지고 여기 이제 나오지만 수많은 죄와 부도덕에 휩쓸려 가지고 어디 탕자처럼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어디 길거리에서 토하기나 하고 그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엔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기 전에 이 전도지를 간판으로 사람 키 많은 간판으로 요약을 해서 그 김포교회 예전에 방화동에 있는 교회 그 정문 1층에다 딱 세워두었어요. 세워뒀는데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떨 때 가보면 그 앞에다가 토사물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앞에서 토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인간이 그걸 쳐다봤을지도 몰라요. 어떤 날에 가면 막 이 주먹으로 부셔버렸어요. 그거를. 그럼 내가 다시 또 탁 조립해놓고 와요. 어떤 날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못 봤지만 우리 아이도 봤고 그 교회 다니는 형제들도 본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개 끌고 가다가 그 간판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라는 전도지예요. 그게 간판으로 만들었었거든요.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고. 성경은 당신이 살려면 하늘나라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가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 그림이에요. 지금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하늘나라를 선택하는 겁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해놓고 영접 기도를 딱 써놓은 거예요. 그 사람 그걸 보고 그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랬다면은 성별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근데 이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 절대 다수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건 내가 성경대로 이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 주시는 건전한 생각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절대 다수 얘기해 보면 알아요. 그냥 싫어요. 그냥 이렇게 뭐 그 말하는 것 속에 이단의 교리가 들어 있다고요. 자기는 몰라요 그거를. 막 저한테 잘난 척 성경 영어 단어를 끄집어대면서 뭐 영어 단어의 뜻이 하나만 있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지배적인 뜻이 있어요. 영어 어떤 단어에 우리나라 글의 문장에 쓰여지는 그 지배적인 뜻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러면 몇 명이에요, 그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수만 가지 성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번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독일에는 루트라는 사람을 주셨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 한글 김제 성경을 번역하신 이소호 목사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원문 비평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신학 박사잖아요. 검정역 번역한 사람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기계공학과 교수잖아요. 그거 어떻게 성경을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 현대의 문법으로 이 영어 단어를 번역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을. 그래서 자, 분류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에 말할 때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5, 16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세상은 세상의 제도예요. 세상의 제도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완전 장악할 거예요. 지금도 거의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 느낄 거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이 주는 거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드라마, 영화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 모든 제도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세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독생자는 정강훈 목사의 아들 같은 그런 독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들어서 혼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가려 하심이라 할 때 그 세상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사람들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사람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게 3장 16절이. 오직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만 사랑한 거예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갈보리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시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나 이 정도 죄는 다 용서해 주겠지, 설마 나를 영원히 지옥에 태우겠어? 뭐 연옥에 던질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불태우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 그걸. 그리고 그 사랑을, 과거에 했던 사랑을 지금도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이고 가는데, 그러니까 죽으면 즉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즉시 지옥에 던져지고 즉시 영원해요. 그의 두 번째 생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 세상 제도이지만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갈보리에서 그 사랑을 나타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막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왜 자신을 심판하는가? 물론 우리가 뭔가 유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하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막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제사장인데. 그래서 사랑해야 할 것은 잃어버린 죄인들에 대한 연민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과거에 사랑하셨고 세상 제도 사랑하지 하면 안 돼요. 여기 두 개 있어요. 여기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그래요. 왜 자꾸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상에 뭔가 좋지 않은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여기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해요. 여기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제도를 말할 때 이 세상이고 일치하지 말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9절,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세상은 언제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야 이 땅에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잘 될 거예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 웃으면서 오지 않아요. 이렇게 막 아우 사랑해 난 하나님의 그러지 않아요. 무서운 복수의 칼을 빼어들고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다 배웠어요. 계시록 배울 때에. 그때 와야 이 세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기도로서 예를 들면 세상이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이 평화롭게 해주세요. 한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 듣지 않아요. 예수님 그 기도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세상을 위해서 일치하지 말라 그러고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과거에 사랑했다 그래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거예요. 권세와 영광이 마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이것을 허용했어요. 이걸 허용하신 뜻이라 그래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보시면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예를 들면 성경 변개를 허용하신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지금 사탄에게 다 주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땅에 그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약탈과 여자들은 용을 보고 그 살인과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에.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한다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죄가 차면 그 민족은 어떻게 해서든지 깨져요. 전쟁으로 심판받아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죽으면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 죄가 차면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죄가 차면 반드시 전쟁으로 심판해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복음 4장 6절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준다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넘겨줬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마귀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이 세상의 것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다 가진 것들이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일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극단적으로 세상에서 분리해가지고 울타리를 쳐놓고 기도원이나 수도원이나 절간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것들을 다 막아야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마귀는 그냥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 다 지옥에 가잖아요. 이 사람들.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 무슨 절간이나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절제가 마귀의 영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건수행하잖아요. 중도하고 신부들도 해요. 그 얼마나 대단해요. 말 안 해요. 몇 시간 동 며칠 동안을. 얼마나 고요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강제적인 울타리가 세상으로부터 성별이나 분리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 안에 있어도 죄 지을 사람은 죄 지어요. 성철이가 정말 대단한 말을 한 거예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높다고. 그 80평생을 절간에서 살았는데 울타리 쳐놓고 그 사람 진짜 고기도 안 먹었어요. 마늘하고 솔방울 뭐 이런 거 내가 밥 사요. 그 사람 밥상을 유튜브에. 정말 소식해요.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항육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더라. 세상에 있는 좋은 거, 유쾌하고 선한 것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여기 몇 가지 적어놨잖아요. 여가나 체육활동, 죄와 상관이 없는 다양한 사회활동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다니의 가족들과 만났고 바리새인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다고요. 혼인잔치에도 가셨잖아요. 그래서 술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2장 9절에 인용했는데 2장 10절에 나와요. 혼인잔치 하는 게 생각나네요. 예.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왜 사람들이 지금 주에 만찬할 때 주를 마시냐면 알코올 발효된 이거예요. 개혁성경은 이 구절을 취한 다음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0절.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했잖아요. 근데 개혁성경 여기 마신 다음에를 취한 다음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코올로 된 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술집에 무슨 사장 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술을 먹으라고 이렇게 권했다고. 그럴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와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와인, 포도 주스를 마신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이 말이에요. 이 문장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향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비성경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연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에 가서 가을 산을 볼 수도 있고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러한 저와 무관한 것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골프나 테니스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근데 주일에 가면 안 되죠. 주일에 테니스 치러 가고 주일에 골프장 가고 골프를 너무 많이 잡고 오셔서 르코 목사님 그러잖아요. 성경책을 집는데 골프채 잡듯이 이렇게 잡고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죠. 그 목사가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저는 성경책도 잘 잡으려고 노력해요.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게 내 무기예요, 이게. 칼이나 망치나 방패와 같은 무기예요. 딱 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스톱, 카드, 컴퓨터 게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스톱을 왜 안 해요? 뭐 동양 화람이에요, 그게. 카드는 서양 화람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왜 안 하냐면 그게 우연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고돌이? 군대 있을 때도 안 했어요. 군대 훈련 가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모여가지고 화투장 나르잖아요. 난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기도해서 뭔가를 얻는 거지. 뭐 우연히 뭔가 행운을 기대하면서 일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카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뭐 점 100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노름으로 갈 개연성이 많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 외에도 누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극단적인 분리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명을 적어놓고 나는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여기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9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적어놓고 자기들은 더 거룩하다 남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것을 축복들을 향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욕한다고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죄인은 자기의 자녀들로 인하여 어렵다고 인정받느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탐식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바리새인하고 얘기했으니까요.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것들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선을 정해놨어요. 어떤 선? 이 정확한 선을 긋기 어려운데 두 가지 예화를 들어요. 우리 교조에는. 첫 번째가 돈에 대한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머피의 법칙에는 뭔가 이상한 거 이면에는 돈과 관련이 있다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 뒤면에는 돈 거래가 있어요, 엄밀한. 목적이 돈이에요, 그 사람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렸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돈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한다면 목사가 큰 대형 교회에 웅장한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불려 모으고자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게 돈이 목적인 교회예요. 그런 데로부터는 분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네. 여기 자기 성경 자기 시는 뭐냐면 그런 교회의 목회자일수록 성경 그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펴지도 않는다고 이거를. 우리 교회 왔던 그 목사 성경 펴는 거 두려워해요, 이거를. 왜냐면 자기 교단의 신학과는 다르다는 것을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만의 성경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여러분들 조금만 얘기해보면 알아요. 이게 너무나 달라요. 비성경적이에요. 제가 오늘 두 분 이제 아까 형제 두 분 오셨잖아요. 아드님들. 제가 뭐 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오시면 좋겠지만 어쩔 줄 모르잖아요. 교회 처음 왔기 때문에 제가 5분이나 10분이나 복음 전하는 거 여기서. 두 분 다 아주 진지하게 영접했어요. 한 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마귀도 그렇게 믿는다고. 근데 마귀도 그러면 지옥에 안 가는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설명해서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그대로 같이 여기 저기 시멘트 바닥에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 동기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목적이면 그러지 않아요. 지옥에 간다 그랬는데 누가 타면 또 올라 그래요. 이 사람 그거부터 생각한다고요. 물론 신사적으로 제시하지만 말씀을 그런 것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분리해라는 말입니다.
분리할 것의 첫 번째로 뭐라고 되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의 결혼이에요. 결혼했는데 헤어지라 아니에요. 예. 결혼을 했는데 나는 구원받고 이쪽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같이 살기를 원하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같이 살아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내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과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와가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걷는 길이 달라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내가 구원받았으면 상대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리하라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참으로 곤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사랑하면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교제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귀기 전에 우선 물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가 아닌지 살펴본 다음에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야 상처가 없어요. 여기서 사업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극단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과 분리할 수는 없어요. 예. 다만 그 사업이 죄와 연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불순물, 첨가물 이런 거 속이거나, 그죠? 예. 원산지를 속이거나. 그리스도는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예. 뭐 그런 일 안 하고 뭐 어떻게 돈을 버냐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별하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성별을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와 연관된다면 그 부분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합법적으로 이윤을 남길 수는 있죠. 그러나 불법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내 양심에 먼저 탁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가나 체육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3번째 중앙에 써놨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딱 분리해야 될 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우리 지방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 중에서 다니던 교회, 오래 다니던 교회, 오래오래 거의 평생을 다니던 교회를 딱 분리하고 성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함께 유튜브로 지금 예배드리면서 섬기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성별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별이 내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 아이고 저 목사 좋아 보이네 이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위를 두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분리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 첫 번째 여기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시면 잘 한번 보세요.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회는 여기에요. 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고요.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거대한 교회부터 지어놓아요. 이렇게 웅장한 건물을 지어서 그 웅장함에 압도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이게 누구 수법인지 아세요?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국가로 가면 갈수록 그의 궁전이나 회의장이 전부 이렇게 웅장해요. 북한 한번 보세요. 최고인민회의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보다 훨씬 좋아요. 중국이나 저기 독재국가 가면 갈수록 그래요. 과거에 공산 독재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웅장하게 짓는 거예요. 자기들 배가 하나님이에요. 여기도 있어요. 예, 로마서 16장 여기 17절을 보시면 로마서 16장 17, 18절에 보시면 여기도 더 정확해요.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교리와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17, 18절. 배와 교리와 이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분리해야 되는 게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세대별로 올바로 나눈 진리의 지식이죠. 근데 그 18절 보세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이들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정중한 말, 그럴듯한 언변, 이것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정확하게 해놨어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분리돼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전부. 그냥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 왜 이런 말을 하지? 한번 들어보세요. 분리되어야 할 첫 번째 대상들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 분리되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시면 빠져나오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는 빠져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자기 배를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 잃어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유업이나 상이나 기쁨을 다 잃어버린다고요. 여기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랬어요. 이게 제 성별이에요. 분리하는 거고. 여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돈이 많으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헌금을 보는 거예요. 교회의 재산과 동산과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그래 얼마냐 너? 그런 사람들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 우리 79명 구령했잖아요. 올해 9,300명을 구령했어요. 가장 부유한 교회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여기에 가치를 둬야 한다고요. 잃어버린 혼들을 구령하는가,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예. 그렇지 않으면 분리해야 하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한 2서 8절 보시더라도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으면 시작이에요. 내가 상급을 쌓아가는데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요한 2서 8절 보시면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상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죠? 휴구되면 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인데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여기 땅에서 다 잃어버려요. 9절 보세요.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례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10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 교리가 뭐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까 했죠. 자기 성경, 자기 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글로 기록된 이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전부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계속 조그마한 영어 단어 몇 개 가지고 계속 성경을 고치고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자기도 확신하지 못해요. 자기가 믿는 이 자기 성경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로 저기 포천에 있는 그 평평교도 목사는 자기가 성경을 또 번역했어요. 했대요. 한번 보고 싶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번역 다 해보세요. 나도 영어 문장 몇 개 아는 걸로 공격할 수 있어요.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된 최종 권위로서 이 땅에 자리 잡을 만한 모국어 성경이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개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전에 한때 구령했지만 그리에서 설교하고 외쳤지만 지금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개념을 내가 잃어버리잖아요. 내 배를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WCC, NCCK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무아미 타불 아멘 그랬나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물론 종교만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로 만들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로 나중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왕이 되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영접하잖아요. 분리하지 않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전 3장 15절에 보면 상을 잃어버릴 거예요. 섞였어요. 이제 나 성경적인으로 한 50%는 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어. 또 50%는 근데 비성경적인.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져요. 고전 3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단 교회나 사이비 교회 가더라도 이단 교회 가면 제 생각엔 한 50%는 성경적 교리가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로마 가톨릭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한 거 들었는데 삼위일체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잖아 맨날 이러면서 그 성호를 걷는 거는 비성경적이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신 건 진짜예요. 그게 아주 거룩하게 앉아 있잖아요. 뭔가 외형은 본받았다고요. 거기에도 장로교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성경적인 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뭔가 있다고요. 거기도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뭔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50%가 이제 문제예요. 거기에 별 교생한 교리가 다 나온다요. 이제 거기서 그래서 섞여버리면 다 잃어요. 고전 3장 15절에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노아가 물에 의해서 부흥 떠서 구원받았듯이 불에 의해서 자기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에 타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불타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을. 그래서 여러분의 배를 섬기는 이단의 교리 들어오잖아요. 그거 타협하면 안 돼요, 그거는. 육신적인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루시거나 조금 얘기도 알아듣는다고요, 그 사람이. 근데 교리는 달려있는 마귀와 관련된 거예요. 비성경적 교리를 뭔가 붙잡으려고 그래, 이게. 네, 느낌으로 뭐 구원받는다 그러고, 내가 빌기도 전에 제가 다 용서했다 그러고. 물론 빌기도 전에 용서됐어요. 그런데 그걸 믿어야 한다는데 그 믿음을 빼버린다고요. 50%만 그 성경적이에요. 50%는 마귀의 교리고. 섞으면 마귀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4, 25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유업도 다 없어져요. 골로새서 3장 24,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거센 역류와 이 세상 세파를 역류해서 나간 이유가 뭐냐면은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순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어요.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 기존 교회 다니면서 아는 사람들 전부 다 세상의 세파에 합류한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만 역류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나도 그 휩쓸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탕자처럼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상이 없어요, 나중에 올라가면. 골로새 3장 24, 25 유업에 대해서 말해요.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앞에 문장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기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전에 설교할 때 아내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하는 것은 남편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말 없는 행실로 남편을 섬기는 거라고요. 말로 섬기면 남편 죽어버려요. 어떻게 듣고 있어요, 그 얘기를. 계속 말해봐요, 한번. 남자는 뭐 말을 하면 저요 잘 못해요. 말하려고 그러면 딴 벌써 한 5번 나가 있어요. 어떻게 말해? 말 없는 행실로 남편을 섬기는 것, 그것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려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유업의 상, 천년왕국에 정말 통치하는 그 유업의 상을 받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장 어린 아이가 받습니다. 8살 아이가 구령하는 간증을 이제 여러분 영상으로 나오면 꼭 들어보고, 저는 너무나도 아주 은혜스러웠어요. 구원받고 싶니? 여기 무릎 꿇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음 구령할 때. 근데 그게 그 낚시 바늘처럼 그가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어제 제가 군인을 구령하는데 이제 복음을 이제 구사단 그 병사들을 만났어요, 거리에서. 이제 군인만 보면 너무 기뻐요, 그냥 아주 뭐 사주고 싶어요. 가가지고 나 어디서 이기엄리단 나 정보참모래다 같이 있어요, 같은 지역에 구사단하고. 반갑다고 그러더니 반갑습니다 하고 눈빛을 저를 바라보는데 진짜 오랜만에 전으로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을 보는 것처럼 너무 반가운 거예요, 나도. 그래서 야, 네가 입고 이 옷이 수의인데 네 죽으면 이거 입고 장례식 치르잖아. 이 총알 한 방 100원짜리인데 그 총알 머리 맞으면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위험한 일이야, 군인은. 너 혹한기 갔다 왔어. 그러니까 안 갔다 왔다고. 다음 달에 간다고. 첫날은 좀 견딜만 하겠지만 이튿날 셋째 날 되면 그 추워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른단다. 군대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는지 아니 너? 이제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단다. 네가 죄에 있으면 반드시 지옥에 갈 거야. 그래서 지옥 그림 보여준 거예요. 애가 두려워하는 게 역력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네 죄값을 다 갚아 놓으셨다고. 네가 지금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이니까 군복을 입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부대 돌아가면 혼자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밖에 다음에 나오면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밥 사준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유업의 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단의 교리는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 예. 그다음에 여기 기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 구원의 기쁨을 세상과 이렇게 타협해 버리면 잃어버려요. 예.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힘이 거기서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2절 보시면 다윗은 잘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음행을 하면 구약 시대에는 지옥에 간 거예요. 성령이 당연히 떠나죠. 다윗은 알았다고요, 그걸. 지금 아직 이 구약에 있는 거잖아요. 신약이 아니에요.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도 하시면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고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간단해요. 양심에 거느끼는 죄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면 즉시 구원의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혼자 있을 때 찬양 부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찬양 불러보셨어요? 저도 우리 옆방에서 우리 가족이나 부르는 혼자 있을 때 부르는 찬양이 나한테 은혜되는 거라고요. 혼자 있을 때 부르는 찬양.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약하거나 병들거나 먼저 하늘나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자들로부터 배를 섬기는 자들,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로부터는 분리하고 성별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 이게 뜨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신부래요. 그러면서 뭐라더라, 묵주기도 똑바로 하는 법, 고해성사 똑바로 하는 법, 이런 걸 막 얘기해요. 근데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들 죄를 품고 있으면서 거룩한 사도에게 와서 그런 고해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그런데 내 마음이 팍 걸린 게 뭐냐면 거룩한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도가 어디 있어요? 거룩한 사도가 다 인간이 다 똑같은데 왜 인간에게, 그러니까 거룩한 사도라고 여기니까 죄를 인간에게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백하지는 않고. 어쨌거나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보다 더 많아요. 구독자도 많고 수많은 카톨릭 신자 댓글 하는 거 보니까 아우,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고귀한 사도님 뭐 이렇게. 하여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분리해놓은 고전 5장 여기 11장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에게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구원 받았어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안 된다고요. 음행을 마음으로 상상해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도. 약탈할 계획을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워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도. 욕설할 생각을 해요. 차마 입으로는 말 못하고 머릿속으로 욕해요. 그러지 말라고요. 여기에. 예, 그죠? 예.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했어요. 기회를 주신다고,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내 양심에 이것이 그리끼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시면 악령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악령 들린 사람들이 무당들 보면 돼요. 그건 악령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요. 제가 이번에 그리스 설교하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 나이 드신 여자분하고 좀 젊은 여자분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집회 신고하고 설교하는데 그거 있으니까 난 진짜 꽃뱀 두 마리를 본 거예요. 눈빛이 아주 배은 같았어요. 이렇게 막 저를 알아요. 이제 매주 토요일 날 보잖아요. 거기에. 우리 하다가 쫓겨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기 있다 쫓겨갔잖아요. 저기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여기는 우리가 신고한 지역이라고. 근데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나 불쾌하더라고요. 여기. 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시면 더러운 영에 씌어 있으면 그 눈빛에서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아까 읽으셨죠.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성경적 교리를 수용하는 그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벨리알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 뭘 주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피조한 신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신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교리예요. 그게. 맷집은 좋아요. 매주 토요일 날 거기서 외치는데도 그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게. 제 뒤에서 듣든지 아니면 길을 하나 건너가서 앞에서 계속 듣고 있고 대단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전도지 주실 때 어땠어요? 그 사람들 보면. 그 고집이 막 길 너머까지 넘어와요. 이 고집 있잖아. 자기 종교적 신념은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니는 떠들어라 이러면서 계속 듣고 있어요. 그 제가 뒤에서 그랬잖아요. 종교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기독교는 여호와의 증인이든 어떤 종교도 당신이 들어온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외쳐도 그냥 웃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뱀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여기 있어요. 죄와 부도덕으로부터 분리는 해야 되는데 선이 명확하지 않다고요. 그 여기에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해 두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다. 이것이 과연 내가 분리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해도 되는가를 판단할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는 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죠? 예. 여기 문제를 적어놨죠. 이게 문제 보세요. 춤추고 세상 잡지 보고 흡연하고 술, 잡담, 유행, 클럽, TV, 영화 했어요. 이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런 문제들을 여기에 넣어보라고요. 클럽에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클럽이 뭐 하는 곳이에요? 나이트클럽이 클럽이라나? 난 모르겠어. 클럽이. 영광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지금 공중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데 그럼 클럽에서 춤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땅의 문제들을 여기에 넣어놓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잡담이나 나누면서 이 대화에 하나님 복 주세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수다한 거에 얘기했죠. 지난번에도. 수다는 여자들이 뜨는데 전부 창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수다 떨지 않는다고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주고 영적으로 바로 높여주는데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예. 로마서 14장 여기 7절은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살 안 한다고요. 마음이 아프다고 내가 죽어 스스로. 그 자기를 위해 죽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여기. 그리고 사는 것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뭐 더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술 마시는 거. 그리고 어떤 분이 우리한테 저한테 물었어요. 진짜. 그 교회 성도는 진짜 아무도 술을 안 마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이 우리 교회의 이 어떤 영적인 수준이. 제가 참 당황스러웠어요. 여기 TV를 보고 뭐 영화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라고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육신을 기쁘게 한다고요. 예. 여기 N은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성경에 관한 믿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대한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돼요. 예. 뭐 예를 들어볼 거예요. 뭐 춤추는 사람이 없겠지만 춤추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춤췄다고 이번 유튜브 보니까 성령의 춤이라고 막 흰 옷 입고 아줌마들 나와가지고 이게 춤추자는 그게 그 춤 아니에요. 성령의 춤. 신약 아래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거라고요. 구약 아래 다윗처럼 춤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춤은 간능적인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성경에 대한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강화시켜 주는가, 아니면 이 믿음을 약화시켜 버리는가. 당연히 성경을 저렇게 밀고 싶죠. 이렇게 양심으로 그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감정을 파괴하는가 파괴하지 않는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많은 것이 있어요. 세상에 뭐 수많은 일을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과연 내 감정을 파괴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가지고 저 오늘 영화 보고 왔는데 있잖아 이러면서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간증하라 그랬나 와가지고 영화 본 평을 말하는 게 그리스도는 간증이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도 봤어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 외계인 뭐 이런 거와 연관이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가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그 세상의 영화는 이미 마귀들의 세력이 다 장악했어요. 예. 그래서 북한에 보면 김정은, 김정일이, 김일성이 제일 관심을 두었던 게 선전선동부 예화에 있는 문화예요. 문화 그 중에서 영화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했잖아요. 그들의 영화를 보면. 진짜 잘 만들어요. 그들의 영화가. 이것은 다 우리가 분리하고 성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죄를 조장하는가 하지 않는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애매모호해요. 여기 정확하게 분리해야 하고 한 것들이 있는 반면에 선이 분명하지 않은 것들.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이것이 죄를 조장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거룩하게 하는가를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겁니다.
성결의 원칙이 있어. 이거 몇 가지 더 하고 이제 간두겠습니다. 고전 8장 13절에 보시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분리하고 하지 않는가? 자기 간증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기도 먹지 않았어요. 고전 8장 13절.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아요. 그런데 형제가 실족할 것 같아. 그거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어리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막 해요. 옳은 대로. 그럼 형제가 실족해 버린다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고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먹지 않는다고 할 정도예요. 저한테 그 말 하면 저는 아주 이게 시험에 들지도 몰라요. 아예 안 해버리지 그냥. 안 해버리면 돼요. 고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내 간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나의 간정이요. 그러잖아요. 이것은 나의 간정이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시면 양심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고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양심에 이미 구릿깨졌잖아요.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각자 양심의 정도가 다르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분량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탁 걸리면 자백해서 버리고 그거를. 그러지 않으면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리되고 성비를 하는 겁니다.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여러분 다 걸릴 거예요. 저도 걸려요. 이게 유행에 민감한 거 설마 걸리겠는가 그래요. 유행에 민감한 머리 헤어스타일 이거 유행에 민감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미장원 그 아주머니한테 맡겼을 뿐이에요. 이게 민감한 요즘 유행인가 모르겠으나 상고머리라는 거던데 이게 상고머리인가요? 모르겠어. 그게 써놨더라고. 상고머리 스포츠 둘 중에 골라래요. 그래 뭐가 뭐 아주머니 원하신 대로 하래 했더니 이렇게 해놨는데 유행에 민감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옷차림 마찬가지예요. 뭐 음식이나 옷이나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행 따라 살지 않는다고요. 아주 실용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래서 웬만한 거 새 거 안 산다고요. 중고 그냥 쓰면 돼요. 새 거 좋아하십니까? 예. 새 거 사자마자 중고잖아요, 그거. 예. 그렇거든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있어요. 거룩한 상식. 이게 뭘까요? 구원받고 여러분 진리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상식을 주셨고 논쟁 가운데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래요. 안다고요. 예. 변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물어보면 돼. 이것을 여기도 해놨죠. 이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모호한 선이 있는 어떤 일이라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가르쳐 주십시오.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짧게 기도해도 돼요. 그럼 인도해 주신다고 하지 마라 그런다고 이게. 야, 그거 좀 거룩하지 않은데? 내 별론데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고전 얘기 6장 9절 20절은 뭐냐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데 몸이 지저분한 데로 보내거나 몸이 어디 뭐 다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다루려 하니까 죄로부터는 분리하려고 하는데 가장 이런 것도 있어요. 야식으로부터는 어때요? 야식 드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서적인 허리를 느끼면 사람들은 뭘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배부르면 만족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허전함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몸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성별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대단한 용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이 구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냐고 하시더라.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나를 타국인으로 보게 돼 있다고요. 역류한다 그랬잖아요. 다 한 곳으로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혼자 딱 깃발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이거 성경 들고 서 있는 거 이렇게 서 있는 거 이렇게 성경이 말씀만 외친다고요. 이렇게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아까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돈에 빠져가지고 목사들이 그 웅장하고 거룩한 예? 이러한 모습이나 외형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돈을 벌려고 하는 배를 섬기는 그런 자들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라 그러면 대단한 것인 줄 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진짜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는. 대만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리해라 그랬는데 세상으로. 분리하지 않고 그 거대한 역류 속에 퐁당 뛰어들었어요. 아유 역류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나를 버리고 그랬어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얼마든지 세상으로 빠질 수 있다고요. 구원 받았는데 여기 했죠. 여기 예수님과 같이 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딴 거하고 서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을 가진 사람들하고 서 있을 수 있다고 얼마든지. 나중에 보세요. 우리 주은이가 그린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대마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 퐁당 뛰어들어가지고 그 같이 서 있지 말고 역류해도 괜찮아요. 거센 역류. 예. 역류하면 몸이 역류 이 예활이 제가 소대장 때 저기 연천에서 연천 한탄강 다리를 탱크가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잖아요. 무너질 것 같으니까.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이제 저녁에 건너야 되는데 아침에 강 앞에 선 거예요. 나하고 중대장하고. 근데 중대장은 키가 이만큼 돼요. 아주 땅땅해요. 내가 선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의 바닥이 모래인지 자갈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임증강이에요. 짝대기 하나 들고 강을 건넌 거예요. 둘이. 처음에는 잘 건너는데 중간중간이니까 얼마나 물살이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몸을 너무 쫙 이렇게 낮췄어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키가 작고 이렇게 땅땅하니까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둘이 서 있을 거예요. 서로 쳐다보고. 이게 막 부하들도 보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떠내려가면 그 서해로 가는 거예요. 한강으로.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 거센 물길, 그 임진강의 물길 가운데 나무 짝대기 하나 듣고 몸을 자세를 낮춰가지고 속으로 저는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중대장은 정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이라 둘이 그냥 말없이 쳐다보고 나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이게 물이 너무 센데. 그래서 한 20-30분 서 있다가 거기서 정지한 채로 있다가 물이 조금 이랬을 때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탱크 타고 강을 무사히 건넜는데 그 거대한 물살에 역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요? 땅에 있는 사람은 대마처럼 간다고요. 세상으로. 하늘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거센 육류가 몰려치더라도 갈라서 올라간다고요. 잠시 주의 낙을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25절.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가? 왜 성별하는가?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타국인으로 여러분들은 낯선 사람으로 대하더라도 개의치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상주심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역류가 거세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 뛰어들어서 가더라도 여러분만큼 굳건하게 역류에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 또 있네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뭐냐면 처형됐다고 이미
세상에서 놀고 싶은 마음 그 욕정과 정욕은 처형됐다고 이런 구원받을 때에 여러분 인정하지 않더라도 교리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연합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당연히 성별하고 분리되어야 할 것은 성별하고 분리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